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날 음력 새해이기도 하죠.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간 신년 말씀 시리즈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우리가 누구인지의 질문을 정확히 할 때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How should we live? 무엇을 해야 하는지, How should we do? 의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누구인가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간증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예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또 간증이었고 또 12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자 훈련을 잘 마치게 됨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끝낸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은 단지 몇 분이 수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마다 제자 훈련을 또 할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것은 제자가 됨이 꼭 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고 또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냐 횟수로 수료증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참 고민하고 항상 노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이죠. 우리 모두의 예수 믿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1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우리 16장 13절을 보면 오늘 이 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와 같은 예수님이 많은 날을 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를 뜻하죠. 가이사 시저입니다. 여러분 시저 샐러드 좋아하시죠? 네, 그게 이제 시저,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고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빌립도 자기의 이름을 딴 아주 유명한 도시, 바로 그곳이죠. 또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상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판신전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렇게 그때의 신전, 또 여러 그런 유명한 상징의 건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지역은 바로 명예, 권력, 부와 돈, 물질, 그리고 우상의 힘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물질과 돈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우상을 통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우리 잘 아는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삶의 주인,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죠. 나에게 영생을,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 You are Messiah, the Christ, and you are the Lord of my life. 나는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 즉 구주, 주 예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제자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가 되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 삶의 힘과 용기, 내가 낙심될 때 힘이 되고 내가 절망이 될 때 용기가 되는 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호흡의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로 오늘 이 주일 예배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또한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과 용기이시니까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참 은혜이고 선물인데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 이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황이나 어떤 리더 위에 세운다는 권력 집중의 말씀이 아니라 이 반석 위란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16절에 우리가 보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고백 위에 선 교회이고 제자인 것이죠. 이 고백 속에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의 천국, 영생, 구원, 생명이 교회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의 설교 주제로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이기심, 경쟁, 거짓, 우상, 그리고 그 그림자로서의 우울, 실패, 낙심, 절망, 죽음, 포기, 동전의 양면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힘이며 나의 용기며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 그것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즉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가 바뀌었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질관, 내 일의 관념이 바뀌었어요. 가족의, 자녀를 왜 양육해야 되는지,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 양육하는 내 자녀 양육법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죽음에 대한 죽음관도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힘이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의 성경에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안이 열리고 구원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에 있는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왜 주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왜 나를 제자로 삼으셨는지를 알고 오늘도 힘과 용기로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나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위로받고 힘받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힘과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기특한 대답 후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무엇이 일어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무엇이 일어나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삶의 축복이 열리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비로소 나타내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있는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생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저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I die and Christ Jesus lives in me,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삶은 삶이 무엇인지, 정말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복만이 아니라 그 천국과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소유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영접한 예수님, 저를 삶의 기쁨으로 제 가치관과 세계관과 제 삶이 바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비로소 무엇 때문에요? 구주로 깨달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부활로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 우리를 주의 그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 자, 이제 100점 시험지를 들고 내가 이 고백 잘했지요. 나는 예수님 고백 잘했어요. 구주이심,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으쓱대고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난 고난받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100점에 10점 추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건 뭐예요? 당당하게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강하고 제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제가 막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10점, 50점 추가할 줄 알았는데 23절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책망하신다, 째려본다. 베드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유혹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왕년에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예전에 성경 공부 몇 번 했는데 제자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신앙 상태가 어떠십니까? 지금의 믿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지금 힘 있어, 용기 있어, 돈 있어, 나이가 얼마야, 네가 세상에 얼마야, 교회 얼마 다녔어? 그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고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너 참 대답 잘했다. 네가 교회의 반석 이러면서 천국이었는데 딱 네 구절만 딱 지나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사탄 지옥이다. 그럼 이게 신앙생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요 문만 나가면 주차장에서 막 마음이 막 들끓고 집에 가면 더 막 화나고 이게 바로 네 구절 후에 바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과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를 제대로 합시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그게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자 됨에서 제자 훈련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제자인데 단지 고백 하나 잘했다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마디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서의 훈련,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자, 어떤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아까 간증할 때 계속 거듭거듭 여러분 들으시고 찬양으로도 들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세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새신자이건
새 가족이건 직분자이건 누구이건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분은 죽고 예수는 살지.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천국 아니에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되고, 물론 나오신 거 너무 중요하고 온라인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사의 잘못이에요. 목사의 잘못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되겠지, 그냥 나오시다 보면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몸부림치시면서 회개하시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 핵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대로 십자가를 알고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죽자 그냥 잠만 말고 가만히, 이게 아니에요. 입 닫고 있자가 아니에요. 그게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이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내가 죽는 건데, 나를 죽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 죄가 죽고 내 안에 허물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꼭 애벌레가 허물을 벗었을 때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게 부인이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비늘로 씌워져 있는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이것이 열어졌을 때 비늘이 벗길지어다. 이 시간에 눈이 열릴지어다. 육적, 영적 여러분의 눈이 열릴지어다. 보일지어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게 이거, 진짜 가치, 진짜 내가 중요한 게 이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내 죄가 열어지고 회개되었을 때 내가 부인되어서 이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평생의 십자가, 누구요? 원수 같은 남편, 이 아내, 이 자식. 자식이 이제 십자가가 되면 자식이 아니라 뭐죠? 자식. 원수도 원수가 아니라 왼수. 가난, 핍박,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 한마디에서 미운,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뒤통수가 미운 그 사람, 여기 없는 줄 믿습니다. 부담감, 강요, 맨날 교회 나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자꾸 피해야 되는 그 십자가,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주님, 이 십자가를 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영원한 고난과 강요, 부담감의 십자가. 그게 우리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잘 지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거 지기도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는 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죽고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는 죽고 자기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는 누구일까요? 자기.
이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그 자기는 누구예요? 그 자기가 이 자기잖아요. 우리는 하나. 그래서 그 자기 하면은 이 자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예수로 살면 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내가 해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담, 강요, 가난, 건강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 십자가가 내가 평생 원망했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십자가로 바뀌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럼 예수의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대기 2개 갖다 놓고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고 천국이 열리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에비던스, 증거하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내게 보내주신 선교지예요. 선교지. 복음의 선교지. 이 자식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세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를 약속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나는 죽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보니 이제 내 삶에 예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십자가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 맨날 원망과 절망과 한탄하고 남 탓하고 가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탄에 묶여서 쓴뿌리와 상처가 아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거듭나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를 따를 때에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 인자가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내고 선포되고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셉만큼 여러분 쓴뿌리와 상처 가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죠. 정직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꿈 해몽 잘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런 요셉이 여러분 2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 십자가가 뭐예요? 복수고 처형이고 데리고 와라, 당장 감옥에 넣어라 라는 건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고 거듭남으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왜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우리의 이 목숨보다 이 100년, 20년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짧은 인생의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생을 찾으리라, 구원을 찾으리라, 천국을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로 인한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한 번도 회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남 탓만 하고 남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회개의 영이 열릴지어다. 그럼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이 높여주서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죄가 죽을 때, 내 원망이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가 사신다. 그 권능과 능력의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의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참 진정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 손님, 고객으로 다니는지, 정말 진정한 제자로, 십자가가 거듭난 제자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요,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0년 후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전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 if you die today, are you sure that you go to heaven?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처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I'm not ready.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참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삶을 돌아본다는 것. 그런데 단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가정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을 우리가 확신하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반만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냥 겁나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믿었는데, 믿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만을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오늘 죽어야만 예수님이 오늘 당신 안에 살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에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말만이 아니라 매주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변한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여러분 무엇이 죽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하셨나요? 말이 변하셨어요? 생각이 변하셨어요? 감정이 변하셨어요? 삶의 목적, 돈 버는 목적, 내 삶의 목표가 변하셨나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나는 죽고. 그러면 행복이고 축복이시고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진정 내 삶의 부르심에 상이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천국을 향해 천국을 전하며 천국을 말하며 천국을 배우며 회개하며 회심하며 회복하는 예수의 삶의 중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제자입니다. 한 주간도 제자로 살아가며 제자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